출신의 유명한 그 한스킹이라는 가톨릭 신학자가 계셨어요. 그분은 스위스 출신 신부님이신데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시다가 2년 전에 이제 선종하셨는데, 그 한스킹 신부님이 로마에서 이제 공부할 때 독일 신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논문 제목을 스위스의 또 신학자 카를 바르트라고, 그 카를 바르트의 의화사상, 로마서에 나타난 가르침과 함께 카를 바르트의 의화사상을 논문으로 써서 로마 그레고리오 신학교 교수에게 제출했더니, 그 교수님이 참 논문은 훌륭한데 이 로마에서는 그걸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스킹 신부를 불러서 이 논문이 참 훌륭한데 로마에서는 통과시킬 수 없다.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파리로 가라. 파리 가톨릭 대학 교수에게 소개해 주겠다. 소개시켰어요. 그리고 한스킹 신부님이 이제 그 논문을 들고 파리에 가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논문을 들고 그 은사벌이 되는 같은 스위스 출신의 카를 바르트, 개신교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그분께 가서 논문을 증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논문을 다 읽어보시더니, 야, 너와 나와 차이가 없다. 똑같다.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비법은 바로 참된 믿음, 또 그에 따른 실천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추천사, 추천의 글에 카를 바르트 그분이 논문을 직접 이렇게 쓰셨어요. 이런 내용을 저희들 신학생 때 듣고 배웠었는데, 그 카를 바르트 논문을 또 전공하신 그 스승이신 박순경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교학 교수를 하시면서 몇 해 전에 선정하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카를 바르트의 가르침의 매력을 느껴서 가르치다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 연세대학교 학생, 청년학생들이 독재 정부에 항쟁하는 걸 보고 이 젊은이들이 왜 그럴까 나가보니 그 젊은이들의 요구가 너무 맞는 거예요. 독재를 거부하고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분이 통일신학자로 변신할까 승화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 논문을 쓰시기 전에 카를 바르트 자기 은사 스승의 묘 앞에 가서 기도 올리면서, 제가 유럽에서 신학을 배웠지만 유럽 신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신학,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이 신학에 종황했습니다 하고 4번 절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보통 돌아가신 분에게 2번만 절을 하는데 4번의 절은 그 스승과 함께 스승을 넘어선 또 새로운 개척지를 찾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91년도, 92년도에 은퇴하실 때 교수로서 은퇴 강연에서 로마서 8장 20절 전후가 되겠는데, 그 성서 말씀을 가지고 고별 강연하셨는데, 거기에는 이 온 세상, 온 우주, 온 땅이 진통을 겪고 또 신음하고 있다. 이런 단위가 나와요. 저도 성서 읽을 때 수십 번 그런 성서를 읽어왔는데, 그 교수님은 은퇴 강연에서 그 단어를 뽑아서 여기에 여성신학의 은유가 있다. 지구가 신음하고 자연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식을 낳는 어머니들의 산고를 묘사한 거다. 우리 모두 진통을 겪고 산고를 겪게 되어 있다. 이 자연이 진통을 겪고 산고를 겪는다는 이 표상 이면에는 여성적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별강론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또 그 글을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이제 그냥 스쳐 읽었던 이런 한 구절에서 여성신학에 대한 암시, 여성신학에 대한 확신을 찾아내신 신학자의 그 고견,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북에 그 김일성 사상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통일신학을 또 시작하셨어요. 이름이 통일신학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명동성당에서 토론회를 발표를 가졌는데 저보고 토론자로 나오라고 해서 제가 박승현 교수님의 토론자로 합석을 했습니다. 이제 박 교수님께서는 명동성당에서 이루어지는 강연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북의 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 북의 체제는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가톨릭의 교황론을 모방하는 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암시하셨었는데 제가 토론할 때 조금 과감하게 박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더 보완하겠습니다 하면서 북의 주체사상, 김일성 수령론과 바티칸의 교황론과 더 나아가서 일본의 일왕론, 우리는 일왕이라고, 일본 사람은 천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왕론. 이 세 개의 공동 분모가 있다. 이 부분을 함께 연계해야 된다. 라고 제가 토론 때 말씀드렸더니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여기 명동성당인데 신부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이 과목을 3년 동안 학생들하고 세미나하고 연구했던 것이고 가톨릭은 신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발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일본에 가셨어요. 가서 강의하실 때 수령론 언급하면서 더 과감하게 수령론은 교황론과 또 상통하고 일왕론과 상통한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더니 그 강연이 문제가 되어서 교육하신 다음에 구속이 되신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박승규 교수님이 그거 함세웅이가 한 얘기다. 근데 안기부는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보고 그 박승현 교수님 구명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박승현 교수님 구명운동을 나섰어요. 본의 아니게 나서가지고 그 뒤에 박승규 교수님 아주 친분 있게 지냈고 바로 지난 10월 24일이 그 교수님이 아마 올해가 6주기 4주기라고 들었는데 그런 식의 의미인데 박 교수님이 여성 신학자시고 또 독신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을 볼 때 가톨릭의 수도자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성당에 초청을 했어요. 한 번은 장희동 성당에서 한 번은 이제 상도동 성당에서. 장희동 성당에서 초청하실 때는 남북관계 일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더니 이분이 제목을 민족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렇게 제목을 줘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마지막 여기가 이제 개신교당인데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개신교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은 안 그러셔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신교 분들은 성모 마리아 공경에 대해서 좀 이질감이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만 나오면 막 팔뚝팔뚝 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 제목이 민족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래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몰랐던 내용도 많이 나왔어요. 한 40분 특강해 주셨는데 그래서 더 가깝게 지내고 계셨는데 이 교수님 제가 이제 상도동 성당에 갔는데 그때는 95년 지나서 한 98, 9년 좀 됐을 것 같아요. 95년이면 해방 50주년이니까 북에서 행사가 크게 있어서 저희들도 방문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북에 갔다 오셔서 그 말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순절 특강을 해 주십시오. 십자가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꼭 북에 갔다 온 말씀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이 당신은 북에 가서 그 집단 제조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고구려의 피, 고구려의 그 왕성함, 고구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북에 대해서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교우들이 조금 웅성웅성 항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다 강의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박 교수님은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신학자이되 어떤 의미에서 원 생산자다. 내가 도매자로서 다시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을 성경과 연계해서 무릇 이 시대에 사는 신앙인들은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투신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압축을 했는데
그 박 교수님 팔순 잔치 때 제가 축설하게 되었어요. 박 교수님을 묘사할 때 제가 교수님 80이 되셨지만 청순한 여성으로서 수도자의 수녀님들의 이미지를 지니고 계신 분으로 제가 추앙합니다. 또 하나는 참 순수하신데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셔서 순수해서 일반 대중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발언을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트 이야기서부터 북에 다니면 말씀하셨는데 북에 갔다 오시 저는 북을 방문할 때 처음 갔을 때 그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뭐 차도 없지 않습니까? 쭉 가는데 여름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옷을 벗고 그냥 맨몸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호텔에 가니까 화려하더라고요. 저는 울퉁불퉁한 길과 또 여름이긴 합니다만 옷도 입지 않고 일하시는 농부들의 마음 또 형태를 보면서 마음 좀 아팠어요. 찢어져서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박 교수님은 북의 그 젊은이들의 춤과 율동을 보시면서 고구려의 기백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저는 비참함만 보았고 박 교수님은 미래를 향한 미래의 꿈을 본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좀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또 여러분께 주신 모든 말씀 또 이 포스터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 저에 대한 예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너 그렇게 해라 이러한 명령을 알고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께 다 인사를 제가 못 드렸는데 마음속으로 깊이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미사 때마다 기도 올렸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 방문해서 만나게 될 모든 우리 동포 형제자매 가족들 친지들에게 희망 꿈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바쳤고 또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생 때는 늘 사제가 되고 싶잖아요. 빨리 신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6년 또 대학생활 7년 근데 또 군생활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한 15년 16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아셨던 한 교수 신부님이 저희들에게 여러분들 빨리 사제가 되고 싶어 하지 말고 지금이 사제다라고 생각을 해라. 지금 내가 사제다. 그래서 미래에 만날 모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학문에 전념해라. 그러면 일생 전체가 공부가 되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들과 일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성당 옮길 때마다 또 이런 모임에서 처음 뵐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미 지난번에 뵌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뵌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또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 건설을 위해서 이미 하느님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일치성을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내는데 제가 제목을 선택할 때 개인의 존엄과 정체성, 국가사회와 종교의 핵심, 공동선 이렇게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1962년서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가톨릭의 쇄신을 이뤘던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 16개 문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문헌이 사복헌장입니다. 그 마지막 문헌에서 나온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1960년대 이전의 가톨릭은 아주 폐쇄적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은 원수다. 버려야 된다. 이 육체도 원수다. 육체를 끊어야 된다. 마귀, 사탄도 원수다. 그걸 끊어야 된다. 삼구를 끊어야 된다라고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그 성각자, 신학자들이 이 중세 교리 바꿔야 된다. 어떻게 세상이 원수냐?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해서 먹고 사고 있는데 또 성당을 지을 때 다 세상 물건으로 예배당과 성당을 짓지 않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장이다. 세상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사조는 이제 떨쳐버려야 된다. 이렇게 선언했고, 두 번째는 육체. 어떻게 육체가 원수냐. 우리 손발로 다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육체와 세상이 원수라는 것을 떨쳐버리면서 이 세상이 바로 교회의 자리다. 세상이 교회의 자리다.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도 영혼이 날아다니면서 선행을 하느냐, 우리 손발, 육체가 움직여서 선행을 하지 않느냐, 육체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둘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사탄, 악의 세력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신학사조가 분명히 선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00~500년 동안의 중세 신학의 그 영향이 아직도 가톨릭 내부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미숙한 신심으로 세상에 대한 거부감, 정치에 대한 거부감, 또 자기 육체적 가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장 대표님이 많이 애쓰셨는데, 이제 교포 2세, 3세 사제들이 많이 여기 이제 생기고, 또 우리 교포 신자들이 좀 나이가 많으니까 좀 이렇게 옹졸한 사고가 많다고 그래요. 제가 성당 방문하는 게 조금 부담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아주 받아들이진 않았대요.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이 날 받아주셔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혼자 웃었어요. 야, 이게 21세기에 이런 교회관, 이런 신과를 가지고 있는 사제 신앙인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하면서, 여기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혹시 그리스도 신자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한 청년, 나자렛의 청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많은 종교인들처럼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거기에 사제들에 대한 무서운 질타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 종교인들의 위선을 제일 처음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율법학자,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이 위선자들을 질타하는데 첫 번째가 종교가 맑아야 된다. 사제들이 성스러워야 된다. 그래야 그 사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 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인데 이 내용을 많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강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 배울 때 다행히 저는 좋은 교수 신부님을 만나서 그 해석하실 때 이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사제들, 주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가 맑아지기 위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점 염원하면서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또 하나, 아까 포스터에서 저에 대한 일화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소개를 들을 때마다 제가 또 학생 때 배웠던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1930년도에 이태리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피란델로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피란델로라는 분의 짧은 단편 소설이 변호사, 교수, 박사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강의해 주시는 그 교수님이 그걸 해석해 주시면서 이 제목은 이렇지만 이면에는 교회의 위선을 무섭게 질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교수, 변호사,
자, 박사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자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자기 명패가 있는 거예요. 박사, 변호사, 누구누구, 교수, 그리고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이질감을 느꼈어요. 난 난데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왜 있지?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평복을 갈아입고 편안하게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 껴안고 놀면서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나의 모습인데 이 앞에 붙어있는 모든 수식어는 어떤 의미에서 가면 내가 껴입은 옷과 똑같아. 이 옷을 벗어버릴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하느님 앞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해석하는 교수님은 이거는 바로 중세 가톨릭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오늘의 로마 가톨릭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옷을 껴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나서라. 그럼 벌거벗으면 전부 다 두려운 거죠. 하느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다. 뉘우칠 수밖에 없다. 뉘우치는 인간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종교인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듣고 제가 신학도로서 깊이 반성하고 마음에 되새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잘 아십니다만 남미에서 태동된 해방신학의 이면에는 훌륭한 해방신학자들도 계셨습니다. 그 전에 훌륭한 교육자가 있었던 거예요. 파울로 프레이레 민중교육 다 아마 듣고 아실 텐데 브라질 나라가 큽니다. 부자들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이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분들은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파울로 프레이레가 자신의 전 존재를 걸면서 사제직 주교직을 걸면서 투신하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삶을 파울로 프레이레는 우리가 아프면 어떠냐 병원에 가지 않느냐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진단기로 우리 세상을 진단해보자. 잘 세상을 살펴봐라. 근데 문제가 참 많다. 그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알지 않느냐. 눈에 띈 것, 고쳐야 될 것을 식별해내라. 판단해내라. 두 번째가 판단. 영어로 to see, 잘 보고, to judge, 잘 판단을 해라. 그 판단만 해도 되느냐. 그 다음에 to do,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런 3단계의 교육 방법론을 설명을 했는데 이 이론의 신학자들은 성서라는 진단기를 가지고 성서라는 판단기를 가지고 성서라는 실천 행동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도 언급이 되고 암시가 되었습니다만 헬더 까마라의 그러한 삶도 이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사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의 결론, 산상순의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느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근데 온 교회, 온 세계에서 하느님하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과연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21세기의 신학의 요체는 실천하는 신학, 행동신학, 실천신학이 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과 함께 아까도 사회자나 우리 목사님께서 이 미국의 현실, 이제 트럼프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저도 오기 전에 저도 미국 사회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냥 해리스나 트럼프나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해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지나왔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 통일운동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신부님, 미국 가신다는데 잘 된 거예요. 트럼프가 돼야지 그래도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그 길은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머리에 안고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저도 뭐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또 미국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기도 올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다음에 할 일을 생각을 해라. 이게 우리 신앙인 또는 인간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 오늘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도 각자 존엄한 존재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제가 붓글씨를 처음 이제 배우러 왔을 때 몇 해 전에 붓글씨 선생님이 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쁜 글씨 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예쁜 글씨는 필요 없어요. 송장에다가 화장하면 뭐 합니까? 살아있는 글씨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글씨? 너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붓대가 꺾어지도록 눌러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은. 그래야지 내 얼이 붓을 통해서 종이에 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목숨을 걸고 붓글씨를 써? 다른 분이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 공부했으니까 여기도 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져 있구나. 근데 얼마 뒤에 그분이 이제 예범을 보여주잖아요. 본인 쓸 때는 싹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게다가 손을 탁 쳤어요. 선생님, 왜 날 보고 종이가 찢어지도록 누려서 쓰라고 그러더니 왜 당신은 이렇게 슬슬해요? 그랬더니 퍽 웃으면서 신부님, 저는 4살 때부터 붓글씨를 쓴 사람입니다. 저는 붓을 들면 이 붓 끝에 신경이 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붓에 신경이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붓에 신경이 통해? 그게 우리가 신학 배울 때 또 성서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만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교수는 강단에서 쓰러지는 교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교 교육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중세 때 알로시오라는 한 청년 신학생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불렀어요. 노는 신학생들을. 야, 3시간 뒤에 종말이다. 3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운동장에 뛰어오는 학생들을 불러서 그런 질문하니까 한 학생이 전 성당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제가 집 떠나올 때 부모님께 인사를 못 드려서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어제까지 내야 될 숙제를 못 내는데 숙제에 마저 하고 내겠습니다. 각자 대답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 알로시오 청년에게 넌 뭐 하겠냐? 전 여기서 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3시간 뒤에 종말인데 지금 놀 수가 있느냐? 지금은 노는 시간이다. 그때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지금 노는 시간은 난 놀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바른 신학생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붓글씨 쓸 때 목숨을 다해서 쓰라는 가르침과 맥을 상통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포 형제자매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한국을 떠나서 올 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나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첫마음 첫 생각이 있었어요. 유학이든 또는 취업이든
또는 이민이든 그 미국 땅을 처음 들어오려 할 때 그 첫 마음의 그 꿈과 그걸 늘 생생하게 되살려야 된다. 되살려야 된다. 그러면 항상 오늘을 살고 있는 하느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 한인 공동체가 더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신자들 대해서 강연했었어요. 단군 신화를 제가 강연할 때가 있었는데, 단군 신화를 들으면 우리가 물론 일본인들의 나쁜 역사관, 조작된 역사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경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단군 신화하면 그냥 다 웃는 거예요. 어떻게 곰이 사람이 돼? 웃기는 얘기다. 또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문화 자체를 좀 배척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배우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모든 문화, 어떤 민족이든지 신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신화가 그 민족의 얼이에요. 그럼 단군 신화에서 배울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일까? 1230년대 몽고에 침략받았을 때 고려의 인조가 강화로 피신을 했어요. 몽고인들은 여러 차례 침략하면서 개성을 막 불태우고 짓밟고 양민 학살하고 나쁜 짓 많이 할 때인데, 그때 스님 일련은 왕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개성에서 몽고인들의 그 침략의 hin정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민족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하고 삼국유사를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 그 안에 서류상 처음으로 단군 신화가 담겨 있습니다. 다 아신 대로 호랑이와 곰이 이야기죠. 깜깜한 굴 속에서 33일 또는 100일을 마늘과 쑥을 먹고 견뎌야지 여성이 되고, 그래야지 환인의 짝이 될 수가 있다. 근데 호랑이는 힘들고 지쳐서 나가버렸어요. 확. 끈질긴 곰이 100일을 버티면서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고, 그리고 환인과 짝이 되어서 단군을 낳았다라는 그런 신화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를 가지고 논문을 쓴 학생이 저를 찾아왔을 때 이 주제를 신학에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피츠버그 대학에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내용에서 제가 배운 교훈은, 그때 스님 이련이 생각할 때 인간의 한계, 이 몽고군이 약탈할 때 우리가 분노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호랑이도 실패할 수 있겠다. 곰처럼 쓴 쑥과 매운 마늘을 먹고 100일을 버텨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훈이 크더라고요. 우리 신화를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한 겁니다. 이제 제가 교포들 만나 뵈면, 동포들 만나 뵈면서 이 예를 전해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박승민 교수님께도 이 예화를 말씀드렸더니 그거 아름다운 책상입니다. 좋은 탁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계신 분들도 한 가지입니다만, 이 미국 땅에 와서 사시면서 노력해서 더 큰 재산 마련하고 큰 집 마련하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우리 동포들을 통해서 또 확산되는 것이다. 항상 내가 어딜 가든지 남북 우리 역사와 문화 8천만 결의를 마음 안에 담고 사는 그러한 데서 일하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강론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동포분들 이미 다 자리를 잘 잡으셨겠습니다만, 더 어려운 형제자매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단군 신화가 주는, 곰의 이야기가 주는 그 교훈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혹시 신앙인이라면 신앙과 연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오셨는데, 각자 오늘 주신 여러분들의 말씀과 또 제가 드리는 이러한 예화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 교훈을 안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 둘, 나에 꼭 필요한 것을 얻어가지고 가서 내 생에 활력을 얻는다면 그것이 오늘 강연의 아름다운 그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이번에 미국에 오게 된 것도 뭐 제 계획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장기풍 선생님께서 매주 우리 교황님의 그 강론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잘 하지 않고 카톡을 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누가 올린다고 내 전화기를 달라고 줬더니 그냥 카톡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화가 공개되면서 장 대표님이 기쁘다고 계속 소식을 보내주신 거예요. 교황님에 대한 소식을. 참 대단한 분이다. 그 자료를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가신 옛날 신부님들 말씀도 하다가 혹시 미국 방문 계획이 없으세요? 이런 대화를 하다가 우연하게 왔어요. 우연하게 오게 되었는데 오다 보니까 또 올해 우리나라도 참 어렵고 사제단도 50주년 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많은 게 이렇게 결부가 되었어요. 이게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우연하게 일치되는 것이구나를 제가 확인했고 여기 온다 보니까 우리 또 시국회의 고문들과 동료들이 동포들에게 한국의 그 실상을 많이 알려드리고 아름다운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와라. 이렇게 저에게 또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 상원의원 처음 앤디 킴이라는 상원의원 당선되셨잖아요. 그분에 대한 아주 기쁜 마음과 함께 또 교포사회에서 우리 하원 의원들이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북한 동포의 자립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있는데 평화 방안을 위한 하원 의원들의 그러한 노력 또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많은 교포사회의 지도자들, 선구자들 그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지녀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카톡에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방문은 내 개인의 방문이 아니구나. 공동체 이제 업행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제목을 드릴 때 너무 정치적인 제목을 드리면은 저 사람은 늘 저런 얘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서 좀 아주 부드럽게 개인의 존엄과 정체성 뭐 이 단어 가지고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딱 보고 왔습니다. 정말 근데 인간은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해요. 파스칼의 말대로 소우주예요, 소우주. 그런데 교회보다 유엔에서 먼저 개인의 존엄을 선포했어요. 1948년 12월 10일. 다 알지 않습니까? 인권선언. 유엔의 인권선언입니다. 1조가 30개 조항인데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는 동등하다. 자유와 동등, 평등의 원리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보장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또 실현해야 된다. 이 3대 책무를 유엔 인권헌장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보다 개신교 교회보다 먼저 이 세상의 요구가 공식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엔 헌장을 갖다 공부하면서 성서의 사랑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역사적인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유엔 헌장이 처음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공격이기도 한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 너희들은 뭐 했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게 역시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70년대 잠시 여름방학 때 휴가 간 미국 시민님 대신 제가 와서 미사 봉헌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강론을 좀 잘하려고 성서 있고 로마에서 준비해오는 강론보다 다른 걸 준비하라고 식탁에서 신부님께 독일계 신부님이셨어요. 신부님 루터킹 목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왜 질문해? 그래서 내일 성서 말씀이 루카복음 10장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이야기인데 루터킹 목사 얘기를 조금 더 삽입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신부님이 절레절레하면서 야 마르틴 루터킹 발음도 하지 말아라. 마르틴 루터킹 이름이 나오자마자 신자가 벌떡 일어나서 다들 나갈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그 신부 설득할 텐데
제가 영어 실력도 없는 주제에 또 방학 때 잠깐 있다 가는 친구가 뭘 하겠어요? 속으로 야, 이게 사자가 저렇게 얘기를 할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에서 일생을 바쳤다는 사제의 인간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너 이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평생 이렇게 살아오게 되어 있고, 또 어제도 대화 중에 우리 친지들과 나눴습니다. 미국 돈, 달러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쓰이는 거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또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을 들고 해요. 근데 그게 다 일종의 액세서리예요. 본질을 놓치고 문장만, 행동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하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내용들, 제가 젊은 시절에 체험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한국 헌법은 어떤 의미에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선언이 아름다워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선언 제1조입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변호사들이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 노래도 못하게 했어요. 그때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부다라는 그런 암시가 있기 때문에 헌법 1조 노래도 금했던 나라가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독일 헌법, 이 학자들이 제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나치 히틀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않는다. 독일 헌법 1조예요. 모든 국가 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치 히틀러의 그 아픔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대목을 헌법 1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이 독일 헌법이 참 아름답고 아주 실천적이다. 그리고 2조에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의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 모든 인류 공동체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인권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열가는 기본권은 직접 정정되는 법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말하자면 구속하고 있다. 인권이 첫째로 선언하고 있어, 독일 헌법. 저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그 아픈 나치의 아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이 나올 수 있었구나. 독일 헌법에는 저항권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저항권까지. 불의한 정부인 가운데 국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 대단한 그러한 헌법이 되겠죠. 미국 헌법은 1조에서 이 헌법에 의해서 부여하는 입법권은 합중국 의회에 속하며 합중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미국 헌법이에요. 이게 미국 정치 현실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또 뭐 독특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 속에서 또 대통령 선거제도의 어떤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건 이제 미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정헌법에서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면 법률로 제정할 수 없다.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첫 번째에 둔 다음에, 또한 언론 자유, 출판의 자유, 인민의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자유, 집회 권리, 이거를 수정헌법에서 이제 선언하고 있더라고 제가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 헌장, 사목 헌장은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이미지 오브 갓. 우리 가톨릭은 하느님의 모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개신교는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 단어의 차이가 되겠죠. 그 모상과 형상. 이 모상은 조금 내적인 이제 모습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되겠고, 형상은 외적인 모습에 조금 이렇게 초점을 맞췄겠죠. 이제 어쨌든 하느님과 비슷하다. 하느님의 닮은 꼴이다. 이게 이제 성서의 원리고 우리 사목헌장의 원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간의 아주 천부적 권리, 하늘이 보장한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체성, 그럼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 다 신분증이 있습니다. 여권도 있고 신분증이 있어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모상이 인간의 바로 증명서다. 정체성.
이 정체성을 톨스토이는 평화라는 주제로 설명을 했어요. 톨스토이는 국가를 넘어서는 개개인의 권리. 그분 작품 여러 군데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강을 두고 한 동네를 살았던 한 지역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 전쟁도 그러한 것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국경을 우리 사람이 다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생기기 전에 강 건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어요. 국경이 생기니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여건이 필요한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 작품에서 배 타고 늘 다니던 사람들이 검문을 당하니까 너 어디서 가느냐? 나 저 강 건너에서 왔다. 어디 가냐? 나 저쪽 강 건너로 간다. 또 어느 나라 국민이냐? 나 내 나라 국민이다. 네 황제 누구냐? 내가 황제다. 이렇게 이제 소설로서 묘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국가의 한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도 때로는 문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또 잘 아십니다만 여기 미국의 인디안 문화, 다양한 문화인데 영국에서 건너 이주민들의 나라가 되면서 이 미국 형성이 되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돈에는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한다, 하느님 믿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정치, 경제 형식이 그러한가? 차별도 물론 타파해야 되지만 또 평등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원리가 성당에서, 예배당에서, 또 사회 현실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늘 되묻고 우리가 항상 감시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내리면서 볼 때 이렇게 광대무변한 이 도시에서 이민자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살기도 바쁜데 그럴 때 항상 개인의 가치, 연대성, 또 개성을 지녀야 된다는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신학생 때 로마에서 공부할 때 영적 훈화 시간에 그 포교송송 차관 대주교님이 오셨어요. 나중에 추기경이 되신 분인데 피란델로라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신학생들에게 훈화 시간에 나폴레옹의 개성을 본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로마를 침입하고 교황령도 뺏고 교황 따귀도 때린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친 그 나폴레옹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개성을 지닌 인간이다. 호모 카락테리스. 개성 있는 인간이 되라. 사제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예화를 치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결국 체포되어서 산 센텔레나 섬으로 유배갈 때 이태리 서쪽 바다를 거쳐가게 되는데 거기 엘바 섬이라고 섬이 있었습니다. 거기 잠시 머물렀었는데 그 경호원들이 섬이니까 몇 시간 자유시간을 줬어요. 나폴레옹에게. 외곽 경비를 하면서 나폴레옹이 뭘 하나 봤더니 쫓아가서 항구에 가서 배에서 내리는 사람한테 일일이 인사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무슨 일 하세요? 무슨 목적으로 온 거예요? 언제 가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배 가는 사람이 또 항구에서 배 타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유배 중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러한 나폴레옹, 개성을 지닌 인간이다. 사제는 모름지기 그런 개성의 인간이 되라. 이렇게 훈화에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어린 신학생 시절에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대단한 이야기구나. 나는 나여야 된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때 뭐 부자도 예를 들고 정치인도 예를 듭니다. 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 나는 나죠. 나는 나. 우리 부모님, 이 개성,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런 정체성을 지니는 이러한 식의 의미가 바로 나폴레옹이 확신했던 그러한 개성과 연계되는 가치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 동포들께서는 미 연방국의 시민으로서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한국이에요. 조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늘 가슴에 품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 부모, 선조들, 우리들의 역사, 또 당부신앙까지 남북을 넘어선 그 통일 공동체를 꿈꾸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정체성, 나의 신분증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사회와 종교 핵심은 공동선. 공동선 다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ommon good이라고 해석을 해요. 라틴어로 보는 꽃문에 그러는데 영어 번역은 common good. 나만 좋아서도 안 돼요. 상대방도 좋아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는 우리나라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 좋아야 된다는 측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것은 끊임없이 국가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또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진지하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 문화는 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공동체, political commun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커뮤니티. 왜냐하면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이미 이룩된 나라를 뜻하는데 커뮤니티는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소공동체, 예를 들어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국제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 공동체, 국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또 마땅히 국가의 권리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공동체에 대한 배려, 또는 식민지 시대들은 빼앗긴 나라의 아픔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항상 교회 공식 문화는 political commun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동체가 되겠죠. 약소국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교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70년대 독재가 이렇게 아주 심한 시대에 마다가스카르,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조그만 나라 섬에서 사제들과 신학자들이 과감한 성명서를 냈어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정치적이다. 정치를 떠나서 어떻게 사느냐. 제가 이 문헌을 기초로 대화할 때 성경은 하느님의 정치적 선언이다. 성경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정치사의 기록이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북이 분단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불신하게.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정치적이거든요. 우리들의 언행, 생각, 내가 직접적인 정치는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장관이 되면 직접적인 정치행위입니다. 그건 심부로서 뭐 예외적으로 허락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나 이 발언, 인류가 함께 아름답게 정의롭게 잘 살자라는 외침과 선언, 불의한 정치에 대한 항거는 우리 정치적인 권리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 성서의 원리고 신학의 원리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에 기초해야 된다. 정의. 이 정의란 개념이 성경에서는 올바른 관계 정립,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또 자연과 우주와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하느님과 인간, 그 다음에 요새 환경신학, 생태신학, 우주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3단계 원리. 근데 그 관계가 깨진 것이 바로 원죄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징벌을 받을 때 깨진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솔직하지 못했어요. 다 솔직하게 고백을 안 합니다, 하느님께. 우리들 안에 그런 요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깨진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우리 공동체 모임 자체가 회복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와 종교는 동일한데 다만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들 70년, 80년대 때 끊임없이 국가 공동체와 부딪힐 때 이 제목에 왜
신부가 정치 참여하느냐 이런 게 늘 지적을 받았었는데 정치와 사제의 구별, 내가 정치 행위를 하는 것과 또 정책 선언하는 것과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리가 아니라 구분되는 것이다. 역할이 다르다. 다만 공동체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느냐 이런 방법의 차이일 뿐 사실 똑같다. 이게 법의 한계라는 것이죠. 다른 외국에서요, 미국도 우리 신부님들이 국회의원 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그건 예외가 되겠죠, 이제. 그러나 제가 만일 뭐 어느 정당의 대표가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공직, 국가 권력직을 만나는 것은 직접적인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성화를 위해서 외치는 것은 복음 선포의 일환이다. 이런 내용들 함께 종합을 하고 싶고, 특히 1970년대 때 우리 함석원 선생님과 함께 민주회복 국민회의를 할 때 대표를 뽑는데 상임대표 하실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함석원 선생님조차 야 내가 해서 되겠냐. 본인들이 윤영중 신부님을 모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75세셨는데 좀 혈액으로 아프셨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함석원 선생님과 사상계에서 논쟁을 벌이셨기 때문에 윤영중 신부님은 많은 분들이 아세요. 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창하신 윤영중 신부님을 찾아가 뵙고, 신부님 이러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신부님을 상임 대표로 모시고자 하는데 함께 해주시죠. 그랬더니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하냐 여러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많이 자료를 드렸더니 다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함신부 내가 이걸 한다면 이게 선교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부님 이거 선교입니다. 신부님 이걸 맡으시면 가톨릭 교회가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그럼 하자. 그래서 그 일을 맡으셨어요. 저는 윤영준 신부님 이 말씀을 늘 전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더러 하느님 하고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윤영중 신부님과 함석원 선생님이 60년대는 사상계에서 서로 논란의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두 분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만나시니까 막 껴안고 70대 노인들이 그 당시에 소년처럼 웃음 띤 얼굴을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야, 이 박정희의 독재 타파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 목사님들과 함께 민주회복을 할 때 이 교회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목사님들을 껴안고 바로 이 민주주의가 교회 일치운동이구나 이렇게 됐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님 계신 이곳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민주화의 결실이다. 이런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공동선,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인간은 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권리에서, 주체성의 원리에서 개인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걸 저희들 윤리신학에서는 보조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인간을 보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조 원리만 강조가 되면 너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성의 원리를 보완하는 것이 연대성의 원리가 됩니다. 연대성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더욱더 중요하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야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 보조성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가 부딪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보조성의 원리가 강조되면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미국이 그 예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대성의 원리가 강조되면 공산 독재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체제 정신, 인간이 부속품이에요.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둘이 상호 결합하면서 일치를 일으켜야 된다. 긴장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조성의 원리를 선언하되 늘 연대성을 지향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봉사의 원리, 개인이 존엄하지만 때때로 공동체에 양보할 수 있는 미덕, 양보의 미덕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죠. 2001년에 6월 15일자 NCL이라는 미국 주간신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앞에서 고백해야 할 때다 하면서 미국이 잘못한 것을 고백성사 보듯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낱낱이 사설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비상시국회의와 또 외신기자회견에서 미국에 호소를 했어요. 또 유엔에도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명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미국의 고마움을 늘 생각해야 되지만 실제로 고마움을 넘어서서 미국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 미국의 돈, in God we trust. 과연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해방신학은 인디안 사제가 고백을 할 때 미국에 영국인들이 오기 전에 살았던 인디안은 누구인가를 되물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상원의원의 의원이 된 앤디 킴의 성공을 영원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서 있었던 미국의 국회의원들께 사랑과 존경을 우리가 영원하면서 함께하신 교포 모든 분들의 아름다움을 확신합니다. 이런 내용을 간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선조들이여 저희 도와주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 크게 신부님에서 응원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 글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염으로 마음으로 신부님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대한민국이 30년 이상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교회 어르신들께서 앞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방향에 대해서 direction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네. 이 문제가 대단히 부끄러운데 제가 그 시국회의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다른 분들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성서적인 해석을 곁들이거든요.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미신 정권인데 내 안에 윤석열이 있다. 내 안에 김건희가 있다. 내 안에 윤석열, 내 안에 김건희를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회개의 참된 의미다. 우리 다 윤석열을 척하고 김건희 척하는데 실제로 윤석열의 그러한 행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재현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민주화를 부르짖는 단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지적을 해요. 그게 영업이에요, 영업. 70년 박정희 시대 때는 독재가 분명했기 때문에 박정희 유신체제 반대돼서 다 모였어요. 우리끼리 이견이 없었어요. 사제 또는 언론인들, 문인들, 노동자, 농민까지. 근데 지금은 윤석열 타파 모두가 다 얘기를 해요. 그게 반대 지지율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단체가 많은데
자기 영업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근데 네 부류가 있어요. 목숨 거쳐 싸웠던 빨치산 무력 투쟁하셨던 분들, 만주벌판에서. 두 번째 부류는 국내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여운용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분들, 아주 고통받았어요. 세 번째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과 같은 사람들, 상해 임시정부. 네 번째가 또 국내에서부터 기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북의 체제는 어찌든지 1번, 2번 만주 무력 투쟁하셨던 분들, 국립 핍박받으셨던 분들이 정치 공동체, 정치권을 잡을 거예요. 이 남한 사회는 세 번째, 네 번째 부류, 이 분들이 정치를 했어요. 국내에 있던 친파를 중심으로 한 이승만. 그래서 역사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듣고 내가 여기구나, 이거구나. 제가 며칠 전에 안종훈 의사 때문에 하얼빈을 또 다녀왔는데 거기 동북 항일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조선 동포들, 조선족들이 싸웠던 일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역사를 이 남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 쪽에 가깝다고. 그 당시엔 북한이 없었잖아요. 항일 투쟁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그런 식의 상황인데, 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종교적인 해석이에요. 내 안에 윤석열, 내 안에 김건희를 떨쳐버려야 된다. 이런 그 반성이 성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도 야당, 뭐 민주당이 제일 크고 훌륭합니다만 또 조국당도 있고 많은 당들이 있는데, 이 당들이 자기 당의 정체성과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똘똘 뭉치기가 참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성서적으로 과하게 해석한다면 더 당해봐라, 더 짓밟아봐라, 더 고생해라, 그래야 정신 차린다, 이러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신부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올해 안에 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을 내야 된다. 왜? 올해가 넘어가면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표는 올해 윤석열 부부를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한반도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나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금 이제 재밌게 해석을 하면, 제가 먼저 본 대통령 그분이 일하실 때 하노이에서 이제 김정은 북대표를 만났잖아요. 그럴 때 뭐가 더 이루어졌기를 바랬어요.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결국 안 됐어요. 제가 뒷얘기를 들었는데, 김정은이가 돌아갈 때 기차관에서 정말 통곡을 했대요. 자기도 모든 걸 걸고 왔는데, 기차 타고 먼 길을 왔는데 안 됐잖아요. 거기서 뼈아픈 북의 체험은 우리 힘을 키워야 되겠다. 다시 이제 핵으로 이제 쭉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제가 해석할 때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식 결혼, 법적 결혼이 있어요. 법적 결혼. 그 합법적인 부부가 되겠죠. 근데 그걸 이룩하지 못한 경우에 같이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 법적으로 그걸 사실혼이라고, 사실혼.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하고 또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북한은 핵 불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법적 사실혼을 인정하듯이 북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저의 해석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IAEA인가 그 IAEA 그 핵 그 유엔 사무총장이 와서 북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미국 정책에도 그런 게 조금 전달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로 봐서는 민주당이 되는 것보다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좌절이 너무너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분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러나 이미 뭐 주사위 던져졌어요.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럼 그분이 잘하도록 우리가 염원하고 또 혹시 요청해야 되는데, 두 가지, 기적적으로 북과의 대화가 새로 열리면서 적어도 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맺었으면 참 좋겠다. 그 적어도 북에 미국의 영상한 정도 양방에 초보적인 외교 관계가 설립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그런 꿈이고,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뭐 일본은 뭐 미국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고,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것은 남한의 이제 미군 병력 주둔비, 이분이 8배, 9배를 요구한다고 그러시니까 이것 때문에 다 걱정하고 국내 이제 경제도 대단히 어려워지는데, 또 통일운동가들은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그 틈에 뭐 미군들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쨌든지 대단히 어려운데, 제가 오기 직전에 통일운동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올 때 거의 확정이 되었었거든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께서 또 노력하셔서 하여간 남한에도 어려움이 크지 않고 또 북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미국의 외교 정책, 통일 정책이 성립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된 어둠의 시대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주 동포들의 구체적 역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하시는 한 가지 역할 해 주십시오. 저희 가톨릭에서는 이제 기도 중에 화살 기도라고 있어요. 화살 기도. 화살 기도는 이제 중세 때 용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아마 뭐 미사일 기도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는 인공위성 기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들이 배운 게 기도문이 좀 길었어요. 좀 힘드니까 짧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생각 하나 하는 게 제일 빨리 간다는 거예요. 화살과 같은 그런 기도다. 그러니까 제가 중앙정보부에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앞에 있으면 이 카라를 띄라 그래요. 이 카라가 수사관들한테 좀 거북한 거예요. 신부를 조사하기가. 어떤 때는 옷도 다 갈아입을 때도 있긴 있는데, 그럼 제가 그 수사관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화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하느님, 이 수사관을 마비시켜 주십시오. 이 머리를 준지시켜 주십시오. 수사관님,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화살 기도를 바치면 그 전달이 돼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저 조사하기 싫어해요. 피해요. 안 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어떤 데는 바로 쳐다본다고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선이 일정하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저도 이제 내적으로 단단해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바치게 되는데, 그런 화살 기도인데 우리 모든 동포들께서 자기 신념과 함께 그런 식의 화살 기도, 절대자에게 뭐 불자는 불자식 기도, 그리스도의 신자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그러한 마음으로 절대자에게 그러한 기도, 그 다음에 초심 잃지 않고 우리 민족의 일자화를 위해서 기도 바치는 자세, 또 특히 안중근 의사의, 제가 안중근 의사 기념사 앞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 그 시신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이 묘지를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저도 전문적으로 연구해 봤는데, 그래서 백주년 행사 때 2010년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행사 때 여순 감옥에서 북 대표들과 함께 처음으로 미사같이 공헌하고 남북 공동 행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강동 나와 기자회견할 때 우리 안의사 묘소 찾는 어떻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 1970년대 김일성 주석이 2번이나 여순에 가서 직접 지휘를 했어요. 안의사 묘지를 찾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중국과 국교 맺은 게 199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45년 뒤에 이미 중국당을 갔기 때문에 안의사 묘소 찾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의사 묘소 찾는 게 극적으로 가능하면 너무 좋지만, 지금은 안의사 묘소 찾기 중요한 거 아니다. 남북 8천만 결의가 안의사를 우리 가슴에 모시자.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듯이 안중근 의사를 남쪽 8천만 결례가 가슴에 모신다면 모두 다 제2 안중근, 제3의 안중근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안의사의 묘소다. 이런 걸 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교포 또는 또 동포들께서 바로 한반도 5천년의 역사, 남북 8천만의 삶을 가슴에 안고 일을 하시고 사시면 바로 그게 통일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와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세네터 연방 상원의원 앤디 킴에게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신부님 한 말씀, 당부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앤디 킴 상원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의 축하일 뿐 아니라 우리 남북 8천만 결의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또 순국 선녀들의 마음을 모아서 축하드리고 또 미국 현지에 살고 계신 모든 동포들의 아름다운 마음, 긍지를 또 담아서 함께 축하드립니다. 앤디 상원의원은 미국인만이 아니라 또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남북 8천만 또 미국 현지에 살고 계신 우리 모든 동포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의 하느님의 사명을 지닌 분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는 물론 한반도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신부님 민주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함신부님을 지탱시켜 줬던 sustaining power, 지탱시켜 주시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서남동 목사님 제가 80년에 5.18 광주항쟁 사건 직전에 체포되어서 남산에서 조사받을 때 같은 층에 계셨어요. 무섭게 고문당하셨어요. 서남동 목사님께서. 훌륭한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데 또 너무 순수하고 조금 죄송한 편으로 우리 선배입니다만 순진하세요. 이분은 북한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걸 노트에 적으신 거예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사정없이 그냥 고문했거든요. 혹시 우리 중에 안 하시는 분들 북한 방송 듣더라도 듣기만 하지 그걸 적지는 않거든. 이제 적어놓은 게 이제 증거가 되고 3.1 사건 때 같이 구속되셨는데 정말 학자 목사님이세요. 우리 다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과 같은 연배신데 저는 서 목사님께로부터 많이 배웠고 특히 한국적 신학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배워서 서 목사님 제가 은사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연배의 모든 목사님들 다 훌륭하셨는데 그 연배에 우리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아요. 저 김수환 추기영님 또 윤영주 씨는 더 연세가 위신데 그 시대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는 프랑스 신부님들한테 교육받았기 때문에 우리 선배 세대들은 아무래도 그 자주성이 조금 약하셨어요. 그런 내용들. 제가 고난받은 거는 저는 물리적 고문을 안 당했습니다. 제가 신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판받을 때 꼭 질문해요. 혹시 수사 과정에서 물리적 고문 당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때 내가 물론 있습니다. 그럼 내 말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고문 안 받은 거 고문 받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럼 보십시오. 고문한 일 없습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역으로 써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밤잠을 안 잔다든지 뭐 밤새 조사받고 또 모욕적인 언사, 욕하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은 많이 당했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일종의 고문이라고 해석은 하는데 저희들이 물리적인 고문은 안 당한 게 막 시대적인 그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제가 33살, 4살 제가 제일 어렸어요. 그 당시에. 어린데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가 좀 힘들었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 배운 거 한 2가지 그래도 썼습니다만 첫 번째는 정보부에서 밤새껏 조사받고 서대문 형무소로 가니까 옷을 우선 이제 죄수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이제 갈아입고 각 사동으로 가는데
이문영 교수님은 유머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이거 비행기 타러 가는 트랩 비슷해요.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 1번 방, 2번 방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이문영 교수님은. 또 김대중 대통령도 같이 구속되는데 이분이 성경을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하나 들고 갔어요, 제가. 근데 돈을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제가. 그냥 감옥에 갈 각오로 해서 갔는데 근데 당장 칫솔 치약을 사야 돼.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부의 신자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김 선생님 그럴 때 김 선생님 저 5천 원만 꿔주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뭘 꿔줘요 그냥 가지세요 그러고 이제 5천 원 받았어요. 저 칫솔 치약을 살라고. 그걸 받아놨더니 한참 있다 제가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신부님 그 성경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전에 성경을 껴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건 어떡하나 고민인데 저분에게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 이런 일화를 얘기했더니 대화하는 사람이 결국 성경값 5천 원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해석하냐 그게. 그건 지금 존재를 걸고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이렇게 한 일이 있었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밤 2시에 이제 감방으로 갔잖아요. 근데 제가 간 방은 쓰레기통인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육군교도소에서 헌병이었거든요. 근데 교도소 생긴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쓰레기통이야 제 방이. 야 기가 막히구나. 그냥 어떻게 추니까 그냥 자고 또 2층에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며칠 잠 못 잤으니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7시쯤 일어나니까 교도관이 깨우더니 물을 갖다 주면서 청소하셔. 당신 여기서 살 방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교도소가 이렇게 쓰레기통인가? 걔 어떻게 해요? 화상에도 올리면서 이 감옥 생활, 신학교 생활 좀 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물 받아가지고 청소를 한 거예요. 이 2층에 있는 그 변을 또 다 막대기에 얻어서 내려보내고 깨끗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전부 다 비닐이에요. 그냥 유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비닐이 찢어서 철렁 바람이 들어오고 3월에 제가 구속되었는데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청소 뻘뻘 이고 깨끗이 청소하고 여기가 신학교다.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하면 잘 살자. 그 다짐하고 있는데 문을 딱 여는 거 교도관이 나오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감방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안 나가겠다 했더니 너 뭐든 나와 이러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쳐드리는데 감옥방을 또 뺏기다니 이게 뭐야. 그리고 가면서 그 순간에 제가 야 감옥에 다 뺏긴 주제에도 내가 청소 좀 했다고 이건 안 뺏기고 싶은 거야. 감옥에 들어온 주제에. 그래서 이게 인간의 욕심이구나. 나가서 이 얘기를 내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얘기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 옮긴 방을 가니까 방이 반들반들한 방이 깨끗해요. 그냥 호텔 같아요. 호텔. 거기 장기판도 그려져 있고 또 바둑판도 그려져 있고 또 그 창틀 앞에 감옥은 바깥에서만 문 열게 돼 있잖아요. 속에는 문 열기가 없고 그 앞에 누가 성탄 카드를 붙여놨어요. 예수아기, 성모 마리아, 요셉성의 천사들. 그 상문을 보면서 여기가 내 재단이다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감옥에서도 내가 3시간 투자했다고 빼앗기기 아파했던 그 인간의 이기심,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를 절실하게 느꼈고 그런 체험의 연속을 많이 느꼈고 또 하나 감동적인 거는 저보다 앞서 고생하셨던 성직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신부님들, 목사님들. 근데 특히 동방교회 신부님의 글을 읽으면서 묵상했는데 그분이 죄수복을 입고 끌려갈 때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나를 따라라. 내 이름도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죄수복으로 갈아 입은 다음에 번호로 불리우는 수번, 번호로 불리우는 이게 다 빼앗긴 나의 삶이구나 하면서 묵상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감옥에서 그 글을 읽으니까 더 감동적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감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밖에서는 그냥 술술 읽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감방에서 성경에 감옥이라는 글자가 이만하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성조 요셉의 감옥 이야기, 뭐 베드로 바오로 신라 이 사도들 감옥 이야기. 그래서 제가
감옥을 정화소다, 제2의 수련소다. 감옥에서 제가 정화가 되었어요. 은총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신학을 제가 다 배웠지만 다시 깨달으면서 아,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이구나. 다 빼앗길 때가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와서 제가 감옥 한 2년 살았습니다만 아주 고귀한 체험이에요. 제가 저에게. 저는 그걸 감옥의 영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뭡니까 동포들도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통, 그걸 승화시키시면서 아름다운 창조적 미래를 이끄는 길잡이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유성의